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 주제 설교, 실질적인 주일로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참석치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 1, 2분 정도 스케치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맥락상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 하박국 3장 2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박국이라는 뜻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끌어안다, 그리고 씨름하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느 선지자들과는 달리 그 시대적 역할과 기능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 일반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보통 맡아왔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반대로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의 절망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굉장히 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친근미 가득한 선지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1장에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오랜 세월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불의한 자들은 형통하는가? 이것이 그 시대를 온몸으로 맞섰던 선지자의 질문이요, 백성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루에 그를 세웁니다. 즉,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어깨 높이에 그를 세워서 저 역사의 언덕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깨에 앉아서 바라본 하나님의 일은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크게는 두 가지 그림인데, 하나는 이제 닥쳐 조국에 닥칠 멸망의 그림을 확인하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즉 바벨론이 올라와서 이 조국을 황폐화시키고 끌어갈 그림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심장 떨리는 그림을 보면서 동시에 그 언덕 넘어, 저 역사의 언덕 넘어 하나님이 온 인류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궁극적인 평화와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올 메시아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기온옷, 경쾌하고 빠른 비트의 음악으로, 찬양으로 하박국서를 끝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였는데 물이 됐다든지, 물인데 나무가 되었다든지, 이런 질적인 질에서 질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고 사망과 음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전부 묶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함께 우리를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질적에서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창조물임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창조물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가 이 본문이 의도하는 세 가지 관점인데, 첫째는 오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힘은 뭔가? 우리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 존재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질문 같은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고민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힘은 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것이 새 창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깊은 문제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앞을 보실까요? 뭐가 우리를 강권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요. 강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1하고 숫자가 붙어 있고 풋노트에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라는 다른 해석이 있어요. 1 보니까 또는 끄는도다. 자, 그러면 강권하는도다 말을 빼고 이 말을 덧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끄는도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는 힘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뜻밖이죠? 과거에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았어요? 만몬의 힘으로 살았어. 과거에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해석과 기준과 프레임은 간단했어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라는 논리였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모든 삶의 문제가 이 프레임에 전부 대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이제 스스로 그분 무릎 앞에 고백하여 이러기를 이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구주가 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사는 힘의 기초, 동력, 근거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네가 사는 힘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서슴없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사는 힘이다. 제가 지금도 지울 수 없는 게 아주 오래전 저 사할린 참 우리 민족에게는 한이 서려 있고 비운의 땅이죠. 거기에서도 가장 깊은 오지인 포르나이스크라는 데 선교지 한 열흘 정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어느 여성교사님의 마지막 날 고백은 잊을 수가 없어요. 10여일간 일행들과 그분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여인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어요. 그 흔적들을 열흘간 이렇게 추적하고 쫓아다녀보면서 처음에 그분을 배웠던 그 거친 인상이 제 마음속에 눈 녹듯 녹아지면서 마지막 날 밤 어느 선교사님 댁에서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 말 한마디 못한 채 이 먼 곳 오지까지 날아와서 어떤 선교사는 3년 만에 그만두고 어떤 선교사는 3개월 만에 그만두고 견디질 못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분은 10년째를 맞이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계자가 없어서 이제 늙은 몸으로 거기에 지금 노병처럼 버티고 있어요. 후임자가 안 나서는 거예요. 워낙 험질해서. 그때 제가 물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어요. 이분이 전라도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전라도 말로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때 내가 생각해도 똑같이 했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워낙 그 대답이 강렬했어요.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그때 저는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유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20대 거의를 30대 초반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사한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꺼내들었던 대답은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제게 목자의 심정을 새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사랑해서 가능했구나. 이게 우리가 사는 힘이에요. 결국은 사랑해서 가능했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 동기, 근거, 새로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구나.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본문의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본문 자체의 아쉬움보다는 이 본문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의 아쉬움이 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알려지고 익숙한 유명한 본문이에요. 안 보고도 줄줄 달변에 가깝게 외울 정도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유명하고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진짜 옆에 메인 구절을 놓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메인 구절은 5장 17절이 아닙니다. 다음 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수 쪽의 교회일수록 뭘 보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수 진영의 교회일수록 세상과 점점 개토화되어 가고 단절의 담을 쌓아가요.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주의적인 교회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눈이, 행동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의 교회일수록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개토화됩니다. 그리고 소위 하는 말로 그들끼리만의 리그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는가 하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부탁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슨 힘으로 사느냐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세상과 불목한 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처럼 떨어져 죽어 썩어져 거기에 화목을 이루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매일매일 비집고 올라오는 아주 보편적인 질문들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기준이 흔들려요. 기준이 뭐예요? 그럴 때 우리의 선명한 기초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뭐로요? 내가 원래 본업이 화목해 하는 자이다. 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그러면 우리의 힘에 사는 근거와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지는 뭐예요? 화목이에요.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예를 드리고 하나는 근현대사에 있었던 역사적 신뢰를 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을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본문을 우선 보기 전에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텐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주 험난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죠. 원형 경기장에 들려서 던져져 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격렬한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을 다 끝내고 그는 더 험한 일이 기다릴 줄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8절을 잘 보시면 이튿날 떠나 지금 어디에 도착을 했죠?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거리가 아니라 가이사랴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이사랴에 잠깐 머무는데 누구의 집에 들어가게 되냐 하면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런 흔한 기록을 왜 여기다 남겨놨을까? 이건 아주 무척 중요한 오늘 주제와 맞물리는 사연이 행간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은 누굽니까?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때에 조그만 갈등이 하나 발생을 하죠. 헬라파 과부가 자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좀 재정을 수납하고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를 좀 뽑자 해서 집사를 뽑았는데 7명이 뽑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7 유명한 집사 가운데 빌립이 여기 등장했다면 본문을 좀 띄우세요. 빌립이 등장을 했다면 이 빌립과 연관지어서 기억되는 한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됐죠? 이미 그 초기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자, 그런데 그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도록 주도하고 앞장섰던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훗날 뭐가 되죠? 바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집에 누가 머물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바울입니다. 그러면 역학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빌립과 바울의 관계는 불편해야 됩니까? 편안해야 됩니까?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한 교회 집사요. 또 사역의 동기생이요. 바로 이 바울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절친한 친구예요. 근데 지금 그 대상이 자기 집에 유숙하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가 이루어졌다는 걸 암시하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걸 암시해요.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걸 암시해요.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가능토록 만들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고kul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로가 되죠.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원수지간에 있었던 빌립과 함께 지금은 복음에 뭐가 돼 있어요? 동역자 내지는 동지가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이런 화해가 이루어진 흔적 하나를 성경 기자는 툭 떨구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이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빌립에겐 예언을 하는 딸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막 도착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들어와서 퍼포먼스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겪게 될 일들을 예언해 줍니다. 허리띠를 풀어다가 손발을 묶어서 얼마 있지 않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유숙을 하러 올 텐데 반드시 전해 주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전해 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빌립과 네 딸이 바울을 말려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이 1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그가 14절 먼저 읽고 들어가십시다. 그가 그 고난을 받지 않아요. 바울이.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고나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무사하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전송하여 보냅니다. 17절 띄워주실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도착했어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이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기꺼이. 이 기꺼이라는 말은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흔쾌하게 그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록이 뒤에 남겨져 있는데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제 문안을 하러 갔겠죠. 장로들도 함께 있었어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리더십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누구요? 형제요. 지금 이들이 형제라고 부르는 이 바울은 과거 이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 중에 괴수였어요. 저 외국 도성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자기들의 성도를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능멸하고 교회 씨를 말리려고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그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적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복음의 주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것을 가능케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통일 기도 많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평화통일의 의미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같은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통일은 복음으로 하나된 평화통일이어야 합니다. 힘의 균형이나 열강의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이나 역학관계에 의해서 어떤 국가 간의 약속에 의해서 설정된 평화를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된 평화. 그것만이 남북의 진정한 오랜 역사의 수건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러한 화해와 화목을 이끌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한 걸음 멈추어 서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바울이 기껏 화해하려고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찾았나? 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데도 만류를 무릅쓰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았을까? 결국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다른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24장 띄워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벨릭스 앞에 섰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변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만난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17절을 잘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뭐 할 것과? 아하,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했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 드러나네요. 구제금을 가지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길 찾은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떠돌이 전도자에 불과한데 그가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어디서 났을까? 별걸 다 궁금해한다 그럴 수 있죠. 돈이 어디서 났지? 적어도 이 본부교회를 이렇게 구제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났나? 그게 뜻밖의 성경에서 그 돈의 출처가 드러나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그게 다 살포시 얼굴을 내밉니다. 로마서 15장을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겠죠? 여러 번 막혔대요.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 더 가면 스페인이죠. 자,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페인을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때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어 했다 그 말이에요. 다음 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 말이죠.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좀 파송해 주길 내가 원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구제를 얘기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를 가노니? 자, 아까 벨릭스 앞에 고백한 내용과 일치하죠? 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지명이 두 개가 등장을 해요. 마게도냐와 어디입니까? 아가야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그러니까 본교회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를 했대요. 자, 여러분, 이 기록을 무심히 지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정통 유대 남자라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관습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세 가지를 감사했는데, 오 하나님이요, 첫 번째,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 하나님이요, 제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 하나님이요,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할 정도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유대 본토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연보를 했대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했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 가난한 못 사는 나라에서 한국이 가서 복음 전한 땅인데 이제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돼요. 일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성도들이 한국에 삼일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겠다. 그거보다 더 심한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증을 든다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하는 재정의 출처가 어디예요? 이방교회가 연보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됐을까?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영육 간의 구분 없이 서로가 빈궁한 자리에 있다면 나누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여기 이제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들어요. 야, 그 정도의 기도를 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자존심상, 신앙의 기준상 그거 받을까?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들에게 이 열매를 그들에게 뭐 한 후에? 확증한 후에. 확증했다는 말은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려워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교회와 사람 취급하지 않던 유대교회가 복음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종합적인 하나가 됨을 얘기합니다. 자, 그 증거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막힌 담은 헐어지고 이들이 형제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근현대사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좀 추문으로 존경심은 구겼지만 그와 관련된 일화이기에 실명을 거론합니다. 빌 클린턴이라는 분이 27년 6개월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어느 지도자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랜 감옥 생활 때문에 백인들에게 당신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넬슨 만델라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는 27년 6개월 동안 거의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인권운동가의 민주주의자였죠. 그 인생에도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꺼내놓습니다. 감옥 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그들을 증오한다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진정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증오심을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델라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 준비 기간 동안에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 백인 정부가 남아공의 흑인들을 인권 탄압, 인간의 존엄함을 무지막지하게 부수어뜨렸던 악행은 그 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백인 정권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만델라는 자기 새로운 정부의 부통령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흑백 공동정부를 설립하죠. 그리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총칼을 내려놓도록 명령합니다. 용서라는 주제 외에는 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길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 일을 결정해요. 마침 이제 한반도가 맞이한 이 한 주간은 굉장히 민족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이 한반도가 평화로 가느냐 다시 옛 악한 시간을 되풀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회담은 양 지도자가 할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주권과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 기독인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일은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약자들에게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신원하는 일입니다. 정말 이 급변하게 돌아가는 정세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제 과거에 대립구도에서 갔던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아직은 섣부르지만 이 땅의 평화가 그냥 힘의 균형이나 정치의 조약에 얽혀진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날에 남북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즉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그것은 화목회로 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갈등이 끊어졌던 골과 골이 다시 한번 가교가 이루어지고 총칼들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어내는 꿈들이 우리 눈에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어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